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의 눈물이 회복될지어다, 이사야의 눈물이 회복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정한 그 핵심은 회개이고 기도입니다. 회개이고 기도입니다. 누구보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저희 각자와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굳이 눈물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목을 이사야의 눈물을 포함해서 짓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 그 눈물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이사야의 그 눈물이 저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는 1934년 그 아르헨티나 출신이시죠. 독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 20살 때부터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르헨티나의 그 영적 각성을 위해서, 갱신을 위해서 참으로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다른 책 중에 기도에 관한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한다. 이것이 이제 번역된 제목이 이렇습니다. 즉 이 저자는 그 책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참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채널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에서 저희가 59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주간의 맥락을 보면 이렇죠. 그 5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악한 죄악들을 이렇게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58장에서도 그 형식과 외식의 그 모습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그 죄가 결국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깨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백성들의 그 기도의 채널을, 기도가 막히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59장을 보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의 편에서도, 혹은 나중에 이후에 돌아와서 그러나 또다시 정착하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그 상황에 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가? 왜 구원하지 못하시지? 하나님께서는 귀가 둔하신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즉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2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신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백성 안에 있는 죄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서 가리워졌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을 따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 잘못이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얼굴이 가리워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축복의 말씀이 시작되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육신이 아니신데 그 얼굴을 2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이렇게 비추고 싶다,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드러내고 싶다,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지난주 월요일에도 비슷한 본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비유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치 각양 그 보석들로 치장하여 세우는 그 신부를 단장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판단의 정죄 판단이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의 그 죄 때문에 너와 나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으며 너와 나 사이의 이 얼굴이 서로 가리워졌는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겁고 또 빡빡하고 힘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율법과 어떤 그런 공의의 하나님께서 많이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 본문들을 계속 연속해서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런 죄인데, 죄를 고발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들을 조금씩 읽게 되면, 그러면 구약 자체는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푹 빠진, 진짜 어떤 모양과 형편이 된다 하더라도 쫓아와서 계속 회복하시기 원하고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정말 사랑의 고백 같은 것이 구약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죄는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3절 이후에 계속 그 죄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너희 손이 피해, 손으로 이제 어떤 죄악된 피를 지금 저했는데, 그 다음 표현이 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손톱 사이에 이 피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 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우리의 뜻대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손가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치 그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냥 실수로 죄가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무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범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운이 없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 그들의 손가락을 움직이듯이 정교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아가서 입술에는 찬송이 아니고 거짓이 있고요, 혀에도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 악독이, 그 악취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4절을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해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마지막에 악행을 잉태했다. 이게 생각하고 품고 그것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몰라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탁 실수가 된 것이 아니고, 품고 잉태하여 마치 아이를 낳듯이 내가 꼭 실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죄악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독사의 알을 품었다. 그렇죠? 그리고 거미줄을 짰다. 잡아서 먹는 거잖아요, 죽이고. 또 6절에 보니까 그 짠 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된 행위가 가려질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자, 이 7절에 담겨 있는 이 죄를 범하는 이 죄의 속도가 보이십니까? 속도가 어떻습니까? 빠르고 신속하죠. 자, 로마서 1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선한 데에 미련하고 느려지게 되고, 그리고 악한 데는 오히려 지혜롭고 빠르고 신속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악하기에 빠르고, 이 행악이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살인까지 가요. 일종의 어떤 죄의 강도가 무뎌지며 더 깊어지고 악해지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속 페달을 밟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멈추지 않으면 더 빨라야지만 만족이 돼요. 이 죄악의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평생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으며 그 길이 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똑바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그 길이 굽었다. 자, 이상의 지금 1절부터 8절의 이 내용들이 사실은 다 죄악된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자,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화가 나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공의의 그 심판이 이렇게 올라오실 것이에요. 의로운 심판. 그래, 내가 보여주겠다. 너의 죗값을 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모습, 뭐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이러한 죄를 짓는 이 모습이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내 기르는 내 자녀의 모습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부모로서.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깊은 부모로서의 탄식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가 죄악에서 돌이키고 다시 부모와 자녀의 그 따뜻한 관계로 회복되고 그 사랑 안에 그 좋은 것들을 이 자녀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저는 딱 그 마음이 오늘 이 죄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숨어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직전 본문이었던 58장 14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대상이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지금 이것이 우리들의 형편이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오늘 살펴본 이 59장 1절에서 8절의 이 말씀들은 곧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치 그 눈물 같은 그런 호소의 말씀으로 저희는 들렸습니다. 자, 이상의 이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본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그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선지자였던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를 쭉 나열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마치 그가 그냥 중간에 껴있는 사람처럼 그래, 나는 말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제3자의 입장처럼 저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로 행함으로. 자, 9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주어가 너희는 라고 하는 2인칭 복수에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사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죄를 쫙 얘기한 이후에, 그리고 연이어서 백성에게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은 오늘 이 9절부터 그리고 14절까지를 보면 이 우리라고 표현한, 즉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얘기하는 이 우리라고 한 표현이 16번이나 나옵니다. 16번이나. 자, 이사야는 지금 이 백성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자기 죄악으로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자기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아니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죠. 자,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그리고 심지어 죽은 저 100년, 2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그 죄악들을 자기의 죄로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 이하에서 지금 이사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악들을 자기가 지금 회개하고 있으며, 이 회개하는 이 기도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안에 바로 이사야의 눈물이 보인다, 이것입니다. 자, 9절부터 쫙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9절에 우리가 어둠에 거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캄캄한 데 행했습니다. 내가 그랬다는 것이고, 10절에도 우리가 맹인같이 보지 못하고 더듬었으며 눈이 없는 자처럼 낮에도 넘어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강한 자를 내가 바랬으나 그와 같다고 여기고 살았으나 우리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자, 이 구절에서 저는 이사야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곰같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곰같이 부르짖었다는 것이 표현인데, 즉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곰처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곰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죄악을 쫙 나열한 것을 보니까 그것이 내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곰처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처럼요, 비둘기가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웁니다. 그와 같이 이 끊임없는 눈물로 부르짖고 눈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원본이 있다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요, 아마도 이사야가 쓰면서 또다시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아마 그 글씨들이 이렇게 좀 퍼져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이 눈물들이, 이 곰처럼 부르짖는 이 눈물들이 12절에서는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이 12절 한 절에만 지금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7번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의 시점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허물이 하나님께 심히 많습니다. 내 죄가 나에게 증언합니다. 나의 죄가 허물을 내가 압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계속 울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이사야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이사야의 기도 안에 있는 이사야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개인을 돌아봐도, 그리고 어떠한 가정 공동체 아니면 공동체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정격적인, 정말 전격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로 어떤 은혜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는 경험들이 있었다면 언제 그러셨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때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죠. 정말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하고 그 죄악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서 기도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그 눈물이 회복됐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개인도 공동체도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개혁자로 태어났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원래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얼마나 그 죄가 컸는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가 심호했던 그 교회 성당의 그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계단. 그 계단은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에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그 돌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어떡합니까 나, 이렇게 울부짖던 사람이고, 그러한 시간을 통과했을 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팍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근간이 됐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보석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죠.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회개했더니 갑자기 회개가 퍼졌다. 그 시점에서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양 대부흥도요, 갑자기 나타난 영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그 땅에 있었던, 우리 조선 땅에 있었던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초기 기독교인 성도들 사이에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계속 스며들고 퍼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광주에 있었던 이현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평토장을 하여서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밟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나는 평생 내 죄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지냈냐면 정말로 늘 그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평생 맨발로 다녔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땅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밥을 낮은 자세로 먹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인 것이죠. 자, 그리고 1903년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교사이고 선생이고 선교사인데 그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러니까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죄를 고백한 것이에요. 자, 이러한 죄의 전조들이 있었습니다. 죄 고백에. 그리고 나서 마침내 1907년에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차오른 것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을 시작하는 정말 한반도에 있었던 그 온 땅에 대각성 운동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리고 나서 이 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로 3년 후인 1910년입니다. 이제 한일합방 때죠, 이거는. 자, 1910년에 한국교회, 그 당시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100만 명 구령 운동입니다. 저도 이러한 것을 이제 찾고 읽고 이게 설교 쓰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 기독교 개신교 역사는 저희가 이제 언더우드 아펠렌저를 통해 가지고 1885년부터 시작한다고 저희가 보통 봅니다. 본격적인 복음 전파는. 그러면 1910년은요 25년 후입니다. 복음이 그 땅에 들어왔는데 25년 후에 그 초창기에, 그것도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100만 명을 주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회개로부터. 저는 그때 우리 조상들의, 우리 그 선조들의 그 기도가 오늘 본문 11절과 같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눈물의, 그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온 나라를 뒤엎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그리고 이 기도 안에 있는 정말 숨겨있는 이 눈물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필요합니다. 이사야의 눈물을 나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이, 이 기도의 눈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